오늘은 레위기 20장입니다. 레위기 20장은 특징이 세 가지의 죽을 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죄가 세 가지 있다. 그 첫 번째가 몰렉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몰렉에게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이 사악한 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몰렉은 암몬의 우상 신이었는데요. 머리가 소입니다. 신체는 사람이에요. 청동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몰렉에게 제사를 드릴 때 이 장자나 장녀를 불에다가 던져서 태워서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행해졌다라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그래서 이스라엘의 흰놈의 골짜기가 이제 신약 성서에 나오는데 이게 늘 지옥의 비유의 상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몰렉에게 시체를 태워서 죽인 그 자녀 시체를 연기가 올라오는 그 시체를 흰놈 골짜기에다가 갖다 버렸는데 늘 신약에서는 지옥의 상징으로 흰놈 골짜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왜 이 몰렉 제사가 유행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뭔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불에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 하나를 불에 던지면 전 나머지 식구들이 잘 살고 성공한다라고 믿는 이 미신적인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성공과 출세가 거기에 담긴 이익이었어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몰렉 제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오늘날에는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몇십 년 전만 해도 제주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식을 구렁이에다가 묶어가지고 구렁이에 밥으로 던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농사와 어업이 불운을 막는 그런 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께서 제주도에서 교회를 개척하러 가셨을 때 선교사로 그 구렁이에 묶여서 밥이 되는 그 자녀를 하나 구해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기록으로 나와 있어요. 오늘날 이 몰렉 제사가 어떻게 행해지고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세상 성공을 위해서 신앙을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국에는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 때가 되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얘야, 교회 나오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학을 가는 것이다. 1년 동안 교회 안 나와도 되니까 도서실에 가서 열심히 대학 갈 준비, 공부를 열심히 해라. 교회는 대학 가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부모는 자녀를 대학의 신에게 갖다 바치는 거고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몰렉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자녀를 불태워 죽이는 게 아니라 자녀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고3 되는 자녀를 주일날 교회에다가 안 보내고 학교의 특별활동에다가 보낸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점수를 따기 위해서 대학 가는데 이 대학이란 우상과 직장, 세상의 성공과 출세라는 우상에게 자기의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가나안의 세속 문화를 따라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조건 그 길을 가기 때문에 나도 내 자녀도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길인데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서라면 대학도 세상의 성공과 출세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본을 보이는 부모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좋은 점수, 좋은 대학, 큰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고 천국 가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특이한 점이 하나 나와 있는데 4,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죄를 직접적으로 지은 자도 죽이지만 그 죄를 보고 방관하고 있는 자도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하면 가까운 가족들이나 친척들에게 있어요. 함께 죽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죄를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가족 전체가 살고 사회 전체가 살고 국가가 사는 것입니다. 왜요? 죽으니까. 자녀가 그렇게 하면 죽여버리면 누가 거기를 가겠습니까? 근데 방관하면 이래도 되는구나 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계속 생긴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나 하나가 바로 살면 다 사는 거고요. 나 하나가 잘못 살면 다 죽는 거예요. 죄를 그냥 방관하는 것, 이것도 마땅히 죽을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신앙을 버리게 만드는 죄, 21세기의 몰렉 우상 숭배의 죄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죽어 마땅할 죄가 있습니다. 그거는 무당을 따르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에 접신한 자, 박수무당을 따르는 자 죽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10장 이 결론을 보면 무엇이냐 하면 6절과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27절을 보면 레위기 20장 27절 그게 결론입니다. 20장 전체 결론인데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런 무당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신을 불러들여서 미래를 점치는 게 유행을 했습니다. 무당을 왜 찾아갈까요? 왜 찾아가요, 무당을? 당면한 문제를 풀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잘 안 와요. 근데 무당을 찾아가서 쉽게 내 문제를 해결받고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답답하니까. 내 사업의 미래, 내 자녀들의 미래, 내 미래의 운명, 내가 지금 풀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당면한 문제와 고난들.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찾으러 가면 하나님께서는 금방 응답을 안 주세요. 계속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게끔 하셔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시고 또 그 자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무당을 찾아가면 금방 답이 나와요. 귀신을 불러들인단 말이야.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맞추는데 알아맞추면 계속 귀신을 따라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귀신들이 가는 지옥을 나도 따라가게 되겠죠.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무당을 더 의지하게 되고 무당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되고 무당의 말을 더 순종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지의 대상이 바뀌어버려요. 신뢰의 대상이 바뀌어버려요. 순종의 대상이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누가 있죠? 성경에 사울왕이 있죠. 사울왕. 하나님께 기도해요. 응답이 안 와요. 그러니까 점치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답을 주죠. 답을 주는데 사울왕이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앞으로 왕위에서 쫓겨난다라는 미래를 알려줘요. 그 왕권을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된다. 자, 문제가 뭐냐 하면 무당을 찾아가면 답은 알려주는데 자신의 인생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미래를 알았다고 그 미래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알아도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아는 거하고 푸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무익한 것이죠. 뭐 알아봤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고 알아봤자 더 답답한 거예요. 왕에게 쫓겨나요. 더 불안한 거죠. 인간에게는 미래를 바꿀 힘이 없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바꿀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자, 답은 안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자꾸 기도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세요. 내 믿음이 더욱더 강화돼요. 그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믿음을 주셔서 문제를 뛰어넘게 하면은 해결되는 것이죠. 다른 문제가 또 찾아와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힘이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작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를 훈련하시는 것이죠. 더욱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무리 무당을 찾아가고 무당의 말을 듣고 미래를 알아도 해결 안 됩니다, 문제는. 근데 금방 알아맞추니까 더 신뢰하고 따라가는, 이렇게 하다가 내 영혼까지 지옥으로 떨어지는 죽음의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자꾸 무당을 찾아가게 되어버립니다. 자, 오늘날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예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예언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어떤 문제를 또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통하여서 또 이렇게 알려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꼭 죄를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게. 왜냐, 문제를 푸는 해답이 죄를 회개하는 것에 있고 순종의 삶에 있기 때문에 늘 죄를 지적해 주세요. 이게 누구의 역할이에요? 그거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이 바로 예언의 역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꼭 뭔가를 들으려고 그래요. 신비적인 어떤 무당처럼 문제의 어떤 답을, 미래의 답을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미래를 알려줘요, 예언하는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답은 회개에 있고 죄를 버리는 것에 있고 순종에 있는 것이거든요. 신앙의 본질이라는 게 뭐냐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나에게 축복과 문제의 해결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앙의 길, 하나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입니다. 미래를 알고 싶어가지고 점을 치는 거,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계속 사탄이 역사하게 돼요. 계속 무당을 따라가게 돼요. 계속 예언하는 그 사람을 교회 안에서도 의지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지배를 받게 돼요.
계속 마귀의 미혹거리를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어떤 한 분이 질문을 드렸어요. 목사님의 미래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답이에요. 나는 미래를 알기보다 미래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누가 내 미래를 붙들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오늘날에 치유 집회도 있고 예언 집회도 있고요. 참 신비적인 그런 집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근데 그게 좋은 건강한 신앙의 방법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현재의 당면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하는 이 조급한 마음, 이것이 신앙을 떠나게 만드는 비결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죄가 죽음 마땅할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버리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죄, 당면한 문제를 위해서 무당을 찾아다니는 이러한 죄, 이 두 죄를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세 번째 마땅히 죽어야 될 죄가 하나가 더 나옵니다. 20장에는 그게 부모를 저주하는 죄예요. 그게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성공을 위해서 신앙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신앙을 위해서 세상을 버리는 지혜로운 자 되게 주옵소서. 나의 신앙으로 자녀들과 이웃의 신앙을 붙들어주는 생명의 통로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